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거룩한 교환,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쉽게 멀어집니다. 일적으로 만난 사이나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랑하던 사이에도 금이 가지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오해와 서운함과 침묵이 쌓입니다. 어떤 관계는 눈에 띄게 무너져버리는 반면 또 어떤 관계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미 속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깨어짐을 만나면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는데요. 하나는 애써 덮어두는 것이지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려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힘으로 수습해 보려는 겁니다. 조금 더 잘해보겠다. 조금 더 참고 견뎌보겠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는 그리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깨어짐이 이토록 쉽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지 성격 차이나 어떤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어긋남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균열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은요, 결국 다른 모든 관계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종교적인 모양이 있어도 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열심히 산다 해도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이 남지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뿌리를 다룹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지요. 바울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들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고 지금 그 은혜 앞에 응답하라 부르지요. 우리가 오늘 붙들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셨고 그 화목의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으며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화목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친히 다 이루신 일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친히 다 이루신 일입니다. 본문 18절은 아주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가장 깊은 뿌리를 보여주죠. 새로운 피조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화목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화목의 직분, 화목의 직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인간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발명한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안한 어떤 타협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진리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구원에다가 자기의 몫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고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화목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새 창조가 그러한 것처럼 이 화목,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한 관계도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전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전제하지요.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면 화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목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적대감이 우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멀어진 자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순히 서먹한 정도의 관계가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허물 수 없는 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주인이 되려 하지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는 사실상 화목 불가능한 상태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철저히 죽어버린 심령은, 그 심장은 결코 스스로 다시 뛸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죄를 계속해서 더하는 것뿐이지요. 율법은 우리를 비추지만 율법은 우리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양심은 우리를 찌르지만 양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끝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먼저 화목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화목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습니다. 바울은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화목의 말씀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사건도 하나님의 일이고 선포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공동 설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공동 투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사는 그런 자들이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손을 내미신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을 다 꺾지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은 자꾸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고 자기의 수준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적 이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화목도 이 모든 복음 사역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이지요. 그러니 교회는 엘리트 의식으로 설 수 없습니다. 누가 더 탁월하다, 누가 더 높은 단계에 있다, 누가 더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설 자리는 오직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면 교회는 이 화목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음의 패턴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바울 자신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화목을 아는 사람, 화목함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화목을 갈망합니다. 화목을 추구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끝없이 자기 체면만 붙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화목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본문의 두 번째 핵심이 나오는데요. 화목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화목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의 전가 위에 서 있습니다. 화목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의 전가 위에 서 있습니다. 19절은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를 죄인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못 본 척 하신 것입니까? 그냥 덮어두신 것인가요? 그냥 사랑하니까 다 넘어가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결코 그런 값싼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살인자를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관대하니 너를 그냥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판사를 선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의하다고 부르죠. 죄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거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려면 그 죄를 처리하실 다른 길이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화목의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끝까지 거룩하셨습니다. 흠이 없으셨습니다. 불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께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반역,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심판을 그분 위에 얹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 상징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이 거기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죄가 심판받은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19절에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가 이전에 없던 것처럼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죄가 그리스도께 옮겨졌다. 그리스도께 떠넘겨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서로 입맞춥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기에 의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려 하기에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우리에게서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의로움도 없고 사랑을 붙들 능력도,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동시에 죄인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말이죠? 죄 없으신 아들을 우리 대신 세우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거룩한 교환, 이중전가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복음을 반쪽만 아는 것이지요. 복음은 단지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무죄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지금도 넘어지는데,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기억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를 받으실까? 복음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 자신으로는 결코 설 수 없다. 너 자신으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 점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정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의 근거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칭의의 언어로만 말하지 않고 화목의 언어로 넓히고 있지요. 칭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화목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원수였던 자가 친구가 됩니다. 멀리 있던 자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죄 아래 있던 자가 평화를 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지 재판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은 법정에서 살아남아야 할 뿐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룹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형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 안으로 이끕니다. 화목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그 화목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의를 붙들려 합니다. 조금 덜 나쁜 사람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고요. 조금 더 성실한 사람인 것으로 안심하려 하지요. 그러나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더러움이 많은 누더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자기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십시오. 자기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사역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화목의 근거가 되셨다면 그 다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요점입니다. 화목의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건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맡기셨습니다. 화목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화목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번 반복하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복음은요, 사적인 소유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저 내 마음 안에서만 활활 타오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변 사람들을 비추는 모닥불 되기 원하십니다. 그 빛을 다른 이들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숨기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대사는 자기의 의견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의 말을 합니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기의 기분이 아니라 위임받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바울 자신을 대단하게 내세우는 자기 과시가 아니지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떨리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시켜서 다른 이들을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설교는 단지 들을 만한 아니면 듣기 좋은 어떤 강연 아닙니다. 신실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기 화목하라라는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화목되어라 이지요. 매우 복음적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스스로 화목을 만들어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갈만한 사람이 되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수양하고 조금 더 수련해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그 화목을 거저 받으라 말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평화 속에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1차적으로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자기의 수준을 자랑하고 엘리트 의식을 품고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공동체를 세우려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도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가 삶 속에서 아무 효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마치 씨앗은 뿌려졌는데 열매가 없는 것과 같지요. 비는 내렸는데 땅은 계속 메마른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들었는데 삶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다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내 입맛에 맞게 소비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진정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가? 나는 은혜를 입술에만 올리는가? 아니면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가? 나는 예배 행위만 하는가? 아니면 진정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나는 교회당 안에만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런 질문은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진정한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참된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주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회개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면서 드러눕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다시 주님께 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2절에서 이사야 49장을 인용하며 선언하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던 그 약속의 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왔습니다. 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더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오셨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살아나셨고, 이미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응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죄를 정리한 뒤에 오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와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된 후에 오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 와야 합니다. 구원의 날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각성의 부름입니다.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직책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당장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편지를 전하는 대사는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사명도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대사관입니다. 교회는 단지 내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화목하라라고 호소하시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안다면 그 사랑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취향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담으로만 듣지는 마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친히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은혜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왕께서 친히 일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 종들을 끼워 주십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릴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본래는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이 깨어짐을 자기의 힘으로 고쳐보려 합니다. 숨겨보려고도 하고 덮어보기도 하고 더 나아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불화는 인간의 손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아들이 죄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께 돌리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원수가 아들이 되고 멀리 있던 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십시오. 화목을 아는 사람답게 화목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에 화목의 말씀을 맡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성도 각 사람을 통해 세상에 외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 화목되어라. 화목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화목을 누리고 살아내고 전파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 다 같이 묵상으로 감사의